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시다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의 커다란 그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삽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는지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대부분 직업으로 자신을 설명을 합니다. 저는 어느 회사에 다니는 누구입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이뤄낸 성취로 자기를 규정합니다. 나는 얼마나 배웠는지, 어떤 자리에 올랐는지, 통장의 잔고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렇게 자신의 가치를 또 증명하고자 합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요, 자신의 실패로 자신을 규정하기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좋은 부모가 되지 못했어. 이렇게 꼬리표를 달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깊은 상처로 자신을 설명합니다. 과거에 받았던 아픔들, 누군가에게 거절당했던 그 아픈 기억들이 자신을 덮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과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뤄낸 성취도 아니고 여러분이 겪은 뼈아픈 실패나 상처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가슴 벅차고 놀라운 선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죠? 누구든지, 따라해볼까?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새롭게 창조된 나, 새로운 탄생, 새로운 운명,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비전을 가진 새로운 존재.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 정도의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고 하는 위대한 재창조의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의 낡은 자아를 깨트리시고 새 생명으로 숨쉬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진정한 나는 과연 누구인가? 정체성, 새로운 정체성은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이런 말을 꺼내고 있어요. 이 짧은 표현은 바울 신학의 심장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정체성이 내가 무엇을 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더 좋은 결과를 내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요, 그렇지 못하면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죠.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로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모든 인류는 두 가지 영역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인 아담 안에 있든지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류는 여기서 갈라져 버립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아담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묶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아담 안에 있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 아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늘 불안합니다. 늘 비교합니다. 결국은 정죄 아래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들은 은혜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가 서 있는 자리를 아예 옮겨버리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우리를 얽매였던 정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용납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영원한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졌습니다. 옛 창조의 무너진 질서에서 새로운 창조의 눈부신 질서로 완전하게 옮겨진 것, 이사된 것,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영적으로 죽음입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다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모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모릅니다. 영생 모릅니다. 구원 모릅니다. 죄사함 모릅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 모릅니다. 은혜와 믿음 모릅니다. No. 그래서 성경은 그 상태를 영적으로 죽은 자, 죽은 상태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여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발견하고 믿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세계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왕노릇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포도나무와 그 가지처럼 생명 안에서 연합되는 것, 하나 되는 것, 소통하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영적으로는 함께 동참하고 그분의 부활 생명에 함께 연결이 된 예수님과 완전히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신비로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온 지구를 다 덮어버린 그 무서운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 방주 속에 들어간 사람들,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40일 동안 온 지구에 쏟아졌던 그 무서운 홍수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 방주 안에서 완전한 안전을 누렸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파도 앞에서도 안전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합니다.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존재. 여기서 쓰인 헬라어 원문은 카이네크티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전에 있던 것을 조금 고쳐놓은 것,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이전에는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것, 이것을 뜻해요. 이 단어는. 좀 쉽게 설명을 해보면 자동차가 고장 나잖아요. 정비소에 갑니다. 그러면 이제 부품이 어디가 망가지고 이걸 그 사장님, 카센터 사장님은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뚜껑을 열고 문제된 그곳에 부품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새 부품을 갖다 끼워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차는 정상으로 돌아가요. 이걸 수리라고 하죠. 수리. 시골에 가면 오래된 집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을 하나 사서 천정도 뜯어내고 벽지도 새로 바르고 시멘트도 칠하고 리모델링이라고 하죠. 이 새로운 피조물, 이것은요 수선도 아니고 리모델링도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헐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짓는 재창조, 새로운 창조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그림처럼 애벌레가 허물을 벗고 더 큰 애벌레가 되는 게 아니라 아예 나비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로 날아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예요. 그 의미예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첫 창조는 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흙을 빚으셔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새 창조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모난 성격, 낡은 자아를 그냥 겉만 살짝 다듬어서 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완전히 새롭게 우리의 속사람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구원, 그 구원의 본질은 세상이 말하는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내가 힘으로 노력해서 나의 부족한 점을 채우고 업그레이드해가는 과정이 아니다는 것이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인 것입니다. 신비지요. 은혜지요. 그래서요, 이게 종교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완성, 구원에 도달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은 죄인, 어찌할 수 없는 죄인,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 절망적인 죄인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맞아요. 불가능한 일을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세계 종교들은 평생을 오르지 못할 곳에 오르고자. 불가능이죠.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으로 불가능한 그것을 가능케 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낙심할 때가 있지 않은가요? 나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안 변하는가? 짜증이 날 때가 많아요, 그죠? 자책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더 나은 버전의 옛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앞에 완전히 새롭고 영광스러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짜 본질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법정에서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내리는 위대한 법적 선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정죄는 끝이 났어요. 왜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정죄받으셨거든요. 정죄는 그분에게로, 용서는 우리에게로. 이것이 위대한 법적 선언이에요. 칭의, 의롭다. 죄 없다. 죄가 있는데, 죄인인데 죄 없다.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죄가 있고 죄인인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정죄는 끝이 나버렸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과거를 들추어내면서 너 이런 죄 졌잖아, 너 이런 끔찍한 실수했잖아 고소할 때,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의 기록들을 씻어내고 말소해 버리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수증에 빚을 다 갚았다는, 다 이뤘다, 도장이 펑 찍혀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 밖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셔서 저 위대한 일이 이 땅 위에 2000년 전 저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적인 선언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실존적인 단절이 시작이 돼요. 죄가 우리를 쥐고 흔들던 통치권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솔직히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습관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성도의 성화의 도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날 동안 그것은 계속 우리 안에 있어지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랫동안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해방이 되어서 자유인이 되었는데도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옛 주인의 목소리에 움찔하고 놀라는 것 같아요. 신부는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기억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옛 엄한 주인 밑에서 채찍질 맞고 눈치 보고 떨던 그 기억들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링컨의 남북 전쟁 노예 해방령으로 생겨난 거잖아요. 그래서 노예 해방이 됐어요. 해방령 떨어졌어요. 흑인들에게 자유가 왔어요. 이제 너희들의 자유를 찾아서 가라 그러는데 자유가 법적으로 주어졌거든요. 자유인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자유를 실현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옛날 주인 밑에서 사는 게 편하다고 그런 사람들이 당시엔 많았다고 그랬죠. 꼭 애굽에 오랜 세월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되었던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들은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지만 그들의 40년 광야 생활 속에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오랜 애굽 생활 속에서 노예로 살았던, 노예로 생각하고 살았던 그 사고방식, 행동방식, 이것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들은 해방된 자유인,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노예 생활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이것과 같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중요한 사실은 지배권이 바뀌어진 거예요. 죄가, 사단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명령할 법적 권리는 사라져버렸어요.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세요. 그 북한 땅에서 그들이 겪었던 그 끔찍한 삶, 인간이 돼 인간이 아닌 삶. 그런데 38선을 넘어오고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해서 미얀마로 해서 태국으로 해서 라오스로 해서 한국에 넘어오는 순간 공기가 달라요. 자유의 세상에. 통치자가 달라요. 지금. 지배자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땅이 달라져 버리니까, 신분이 달라져 버리니까 삶이 달라져 버리게 된 거예요. 북한 땅에 있을 때, 대한민국 땅에 살아갈 때. 그런데요, 처음에는 왔어도 이게 생신가 꿈인가? 그 북녘 땅에서 두렵고 불안에 떨고 눈치 보고
그 악몽 같았던 삶의 기억이 붙들고 놔주질 않아서 이 땅에 정착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분들이.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가 더 이상 여러분을 정의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으셨습니까? 인생의 뼈아픈 실패를 겪으셨습니까? 힘든 과거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이제 이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자꾸 붙들고 끙끙대며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한번 실패한 사람이야, 저 사람 이혼한 사람이야, 저 사람 파산한 사람이야, 이렇게 꼬리표를 붙일지 몰라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과거를 낭만적으로 미워하지도 않고 그 과거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놔두지도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어두운 과거를 십자가로 확실하게 끊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해봅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지나가 버렸어요. 지나가 버렸어요. 제가 청소년 나눔 질문지 복음은 과거보다 큽니다. 두 번째인가 세 번째 항목에 써놔줬는데 복음의 은혜는 우리의 그 어떤 과거보다 더 크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십자가의 무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우리의 어떤 과거보다 크십니다. 아멘. 바울은 아주 감격에 찬 목소리로 외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되었도다. 완료형이에요. 이미 새 창조는, 새로운 창조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창조는 앞으로 죽어서 천국에 가면 이루어질 막연한 미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미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동시에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아직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인데 그 구원의 완성은 미래에 주님의 재림의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영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셨어요. 오셨어요.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 자체는 완전한 것인데 완성은 미래에 있다 이거죠. 영화, 구원의 완성은 영화입니다. 주님과 같이 되어지는 거죠. 그 완성은 미래에 있어요. 성도는 그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봄이 오잖아요. 절기상으로는 봄이 시작이 된 겁니다. 새싹이 돋아나고 있는데 그늘진 곳에 가면 깊은 계곡, 높은 산 가면 녹지 않은 눈덩이가 여전히 있습니다. 분명히 계절로 보면 봄이 왔어요. 봄이에요. 그런데 아직 얼음이 있고 깊은 계곡, 높은 산 가면 찬바람이 쌩쌩 불어요. 우리는 이미 새로운 창조의 백성으로 완전한 신분을 얻었어요.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신분이에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전히 변할 영화의 완성, 그것은 아직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것을 소망 중에 우리는 기다리며 믿음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이것이에요. 정체성의 현재성과 미래성. 그러니까 여기에 은혜도 있으면서 성도의 고뇌도 있는 것이죠. 고뇌한다는 것은 그 성도가 중생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생하지 않았으면 고뇌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과연 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도덕적으로 조금 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에 세워진 새 창조의 공동체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새로운 사회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해요. 뉴 소사이어티, 새로운 창조의 공동체, 인간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은혜로 정체성을 거저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갑니다. 내가 쟤보다는 나의 안심이 되거든요. 그러나 교회는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체성,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거저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얻게 된 거잖아요. 내 공로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공로로 얻게 된 거잖아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십자가 앞으로 나오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그러니까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 심판대에 통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의로는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런데 값없이 그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신 거예요. 본래 내 것이 아닌데, 나에겐 없는 것인데, 그 완전한 의를 옷 입혀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부족함을 덮어주는 그 연습을 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공동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이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 더 이상 과거의 사슬에 묶여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며 후회하는 일에 더 이상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를 들춰내어서 우리를 정죄하려고 할 겁니다. 그때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간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노라. 아멘. 예. 제 얘기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일어난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꾸 감정에 기초해서 헷갈리지 마세요. 진리에 기초하셔요. 복음의 사실에 기초하시고요. 닐 앤더슨 박사는 그래서 진리전쟁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요. 능력전쟁이 아닌 진리전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가치 증명의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이루어서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왔는데 그것이 피곤한 짐이 될 때가 많잖아요. 무거운 짐 내려놓으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이룬 그 무엇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 아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보시고, 그 믿음 보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안에서 깊이 깊이 안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깜짝깜짝 놀라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생애를 한번 더 깊이 묵상, 많은 시간 묵상, 성육신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분의 고난의 생애, 십자가의 은총, 은혜,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과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던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것이 얼마나 거대한 일들, 놀라운 사건들이었는가. 그것은 얼마나 커다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는가를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 안식, 또 안식, 그 하나님 사랑의 품 안에 안기는 아가들이 막 떼쓰고 난리치다가 엄마와 놓으면 그냥 엄마하고 그냥 놀던 거 다 팽개치고 엄마 품에 팍 뛰어들잖아요. 그러면 새근새근 금방 잠들어 버리잖아요. 엄마 품에서 안식해버리잖아요. 우리 주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 셋째로, 새 창조에 합당한 삶을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오. 기독교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이면 다지 뭐 무슨 행, 그건 아닙니다.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아름다운 삶으로 열매 맺어요. 참된 믿음은 선한 행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참 믿음과 행위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정체성이 먼저입니다.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내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에서 나온다는 거죠. 기독교의 정체성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서 나오지 않아요. 모든 선한 행위는 우리가 이미 받은 정체성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미 주님의 은혜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 밖에 있다가 하나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그 신분에 걸맞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내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내게 새롭게 생겨난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그 영적 신분, 새로운 나, 새롭게 창조된 나, 거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이 순서를 확실하게 붙드셔야 돼요. 그러면 헷갈리게 되고 이단에 이제 걸려버리게 돼요. 이단에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왕자와 공주가 신분에 맞게 기품 있게 걷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정체성이 먼저입니다. 따라합시다. 정체성이 먼저입니다. 예, 행위는 그 다음이에요. 이것이 분명하면, 신분의식이 분명하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의식, 성도의 신분의식, 내가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이 소속, 신분, 정체성에 대한 것이 분명하면 거기에 맞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 맞게 살아가려고 이제 몸부림치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그 십자가는 우리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그저 대충 천으로 덮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이름을 완전히 새롭게 쓰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계속 돌아가셔야 되고 십자가를 더 많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모든 내면을 지배하시도록 십자가 묵상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십자가가 우리를 치유해 버리십니다. 치유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되어서,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문을 나서며 세상으로 향하실 때 이 음성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세상에 치여 상처받고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과거의 죄로 인해 정죄받은 자가 결코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된 눈부시게 아름다운 새로운 존재들입니다.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로. 이 한 주간 이 놀라운 은혜의 정체성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치열한 직장 생활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아주 선명하고 아름답게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위대한 복음의 선언, 이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음성이 우리의 영의 귀에 들려오게 하옵소서. 새롭게 듣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영혼, 육,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